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고요. 지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명절이어서 추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네 번째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건 설교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또 수요일, 또 새벽 5번, 그리고 보통 7번 설교를 합니다. 또 설교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경윤 주사님이 저보고 저번에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서 짧은 문장에서 30분씩 이렇게 설교하는 거 어떻게 하십니까? 무척 힘들어요. 쉬운 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설교한 대로 내가 사느냐, 이게 더 어렵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물론 멀리서 몇 시간 차 타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민숙 전도사님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11조하고 성경을 조금 보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민숙 전도사님 같은 경우가 양산에 어디죠? 양주에서 왔어요. 버스 타고 2시간,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배터리가 딱 한 2년 정도 되니까 배터리가 떨어지더라고요. 한 1년 동안은 오는 게 그렇게 즐거웠대요. 갈 때도 그렇게 즐거워. 근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 사실 신나요. 2년도 저는 정말 많이 버텨준 거다. 너무 고맙다. 만날 때마다 제가 전화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예배드리러 온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설교를 듣고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설교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한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보고 판단하죠. 저 사람을 믿을만한가.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을만한 사람 같지 않다. 그러면 올리는 꽹가리예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우리 동네에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유명한 교회예요. 교회가 커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전도를 정말 잘해요. 그리고 그 옛날부터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모이면 또 떨어뜨려주고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주고 이런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열심 내는 분들은 다 여자분들이에요. 그 교회 보면 여자분들이 먼저 교회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남자분들이 다 따라나와요. 왜 그럴까? 이유가 간단해요. 여자분들이 교회에 오면 치마를 입어요, 다. 그 교회 가면 여자분들은 다 치마를 입어야 돼요. 바지 입고 오면 예배당에 안 들여보내요. 목사님이 그래요. 근데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남편들을 그렇게 교회 안 나가겠다고 했던 분들도 이 여자분들이 그 교회만 가면 그 남자분들이 따라 나와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여자분들이 상냥해져요. 치마를 입고 아주 상냥해져요. 남편에게 공손해져요. 그 목사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희한해요. 그 교회만 그래요. 여자분들이 공손해지고 치마를 입고 상냥해져요. 그러니 어김없이 얼마 안 있다 남편들이 따라와요. 남편들이 그런 데에 와서 내 마누라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고. 예. 참,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데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군 출신인데, 아주 강력하게 해요. 혼낼 때 혼내고, 예.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은혜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개 아내들이 은혜 받은 만큼 잔소리만 들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머리가 튀어가지고, 다 옛날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고. 한강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뜰 거라고. 그 남편을 잡아요, 그냥. 그러니까 대개 남편들이 보면, 이 아내가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맨날 주급당을 하는데, 자기한테 하는 것은 그대로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살피고 있는데, 지난번에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디도의 할례를 요구하죠. 하지만 바울은 거절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앞에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십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도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그를 할례자에게도 가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을 그 교회의 기둥이라고 얘기하죠. 야고보, 게바, 요한. 근데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바울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 형제요 자매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은 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 시간이 흘러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들은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베드로를 맞을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한 자리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이건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애찬이요 성찬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선언하고 함께 먹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뭐 큰일인가 하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좀 들떨어진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하면서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되게 큰 사건이에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게 12절이에요. 12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 이방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었죠. 야고보가 함께 사람들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밥 먹다가 베드로가 음식을 먹다 말고 숨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하고 밥을 먹는 게 아무리 예수 안에서 형제여 자매라고 말했지만은 불편한 거예요. 숨어버려요.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을 잘 살피면은요, 뭐 수사학이니까
미완료 과거형이라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함께 먹다가 떠나 물러가네, 이 말은 지금 한 번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면 베드로가 피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도 유대인들이 오면 베드로는 자기가 안 먹은 척하고 숨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 볼게요. 술자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장로가 술자리에 함께 한 거예요. 뭐 술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자기 그 교회 다른 장로가 쓱 들어온 거예요. 식당에. 그러니까 지금 술병이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 사람이 불편하니까 그 자리에서 숨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리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뭐냐 하면 13절이에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의 그들의 의식에 누울뿐이니라. 아멘. 바나바조차 야, 내가 같이 먹어야 되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 부목사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그 총회에서 총회 지도자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나바가 베드로가 저런 행동을 취하니까 나도 그래야 되나? 자기 교회 성도들하고 밥 먹다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자기가 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밥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잖아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상황이기에 베드로의 말이나 행동은 예수님과 같은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동경하고 존경했겠습니까? 우리같이 이방인들인데도 베드로가 와서 자기들하고 예배하고 함께 밥을 먹고 지내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동경하고 존경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하고 밥 먹다가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타나면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자리를 뜨니 이 이방인들에겐 불편하죠. 이건 차별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것을 보고 바울이 분노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캐톨릭에서 제일 싫어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교황의 시초라고 생각하거든요. 캐톨릭에서. 그런데 그 자기 교황인 베드로가 사도라고 인정받기에도 그런 바울에게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조차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바울이 이것을 보고 분노한 거죠. 베드로의 행동은 이방인들을 형제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으로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 복음 전파에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합니다. 이게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기둥과 다름없다고 말했죠.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많은 사람 앞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이방인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면서 왜 너는 부끄럽게 여기느냐 꾸짖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다. 이제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하늘 윤리예요. 하나님의 윤리. 가장 먼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의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구원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 수고도, 내 지식도, 내 공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기에 복음을 믿는 자는 절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이 각기 달라요. 한기수 집사가 바라보는 선이 있고 송병훈이가 바라보는 선이 있어요.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선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이 달라요. 나는 이 정도 하면 착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야, 더 이 정도는 돼야 착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의 선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여기 잘 새기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바로 다음 성경입니다. 2장 8절 9절. 그 11페이지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만은 뭐죠? 자기 자랑하는 거거든요. 겸손은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 자랑하면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나하고 친하면 좋은 사람, 나하고 친하지 않으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밥 사주는 사람, 좋은 사람, 나에게 밥을 뺏어먹는 사람, 나쁜 사람. 저는 정확했어요. 2번까지는 제가 밥을 사요. 3번째도 밥을 안 산다? 이제 안 만나요. 저는 아주 기준이 정확했어요. 그게 제 선이에요. 그게 2번까지 밥 사는 게 내 가치예요. 근데 지금 어떡하죠? 전 돈이 있던지 없던지 제가 사요. 살 수가 있으면 사요. 감사해요. 모든 사람을 제가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세상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배웠느냐, 이런 걸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자격을 가지고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도 개척교회고 내가 보니 목사님도 넉넉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 왜 그렇게 성도에 열을 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저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인지 저는 알아요. 목사님이 더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나가보면은 정말 비참해요. 물론 우리 한국도 비참한 분들이 많죠. 우리 한국은 지금 이제는 상대적 빈곤이지 절대적 빈곤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못 먹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못 가지는 건 문제지, 성교지 나가면 절대적 빈곤이에요.
이번에 우리 이한희 목사님하고 인도 갔다 왔지만 하루 2끼밖에 못 먹어요. 그 2끼도요, 뭐라 그래? 그날 알람이라 그래. 막, 진짜 그 숟가락 풀면요, 우수수수수 떨어져요. 거기다가 야채, 채소 몇 가지 먹는 게 다예요.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내 눈에 안 들어왔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내가 왜 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내가 내 자식한테 해주면 더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수용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가까이 한 사람들이 과부요, 어린아이요, 병자요, 창녀였어요. 지금 여기에 창녀가 들어오고 여기에 문둥병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부산에서 있을 때는 자주 배웠는데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에 가면 거기가 무슨 동네죠? 용 무슨 동네인데 거기는 다 문둥병 환자들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가 부산의 계란을 굉장히 많이 거기서 간다고 해요. 그분들이 그 안에서 계란을 양계장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 파송을, 옛날에는 교회에 목사들이 파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잘 나가던 목사님인데 총회에서 갑자기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목사 보고 가라는 갔어요. 요즘 목사는 안 가고 버티지만 2, 30년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밤에 도착해가지고 비둘기호 타고 밤에 도착해가지고 밤에 새벽에 이제 택시 타고 들어갔어요. 그 교회 사택에 들어가서 있는데 새벽에 기도 끝나고 새벽 기도 시간에 나가보니까 몇 명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보려고 뒤에 앉아 있다가 새벽 기도 끝나고 이분들이 나오는데 목사님을 보자 자기네 교회 목사님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손을 이렇게 쑥 내미는데 손 마디들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코도 없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손을 확 내는데 돈 뺐대요. 이건 반응이에요. 본능이에요. 악수할 거라고 기분 좋게 내밀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문둥병 성도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그래도 자기들 처지를 아니까 목사가, 이게 종상 목사가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가더래요. 자기가 충격받았다. 자기가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예수 안에서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분들의 악수를 못하던 자신이 죄책감이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정상으로 복해달라. 아니면 내가 문둥병자가 되더라도 정상이 되게 해달라. 저 사람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정상적인 분들처럼 내가 보고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데 그분들하고 마주 앉아서 편하게 밥 먹는데 3년 걸렸대요. 코에서 고름이 나오고 여러분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그분들이 음식 만들어 먹을 수 있겠어요? 3년 만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분들이 해준 밥을 먹을 때 내가 드디어 복음의 사람이다. 내가 드디어 목사다. 자기 스스로 인정을 했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설교만 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12사도들 중에서 이방인들에게 가장 우호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끝냈어요. 베드로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큰 실수를 한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부부가 살면서 우리 부부도 항상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부흥회를 해요. 우리 식구들은 부흥회가 뭔지 알 거예요. 부흥회를 거룩하게 합니다. 되게 뭐냐 하면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게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도 나에게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나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많이 짧아졌어요. 이 시간이. 그 전에는 3박 4일 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하룻밤을 넘기지 않더니 이제 한 2-3시간밖에 안 가요. 왜? 내가 답답하거든요. 많이 감사해요. 이제 의견이 해요. 우리 집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만만치 않고요. 막 서로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 막 얘기해요. 서로. 하지만 어느 순간에 거둬들이죠. 그래. 그럼 당신이 주장하는 여기까지고 내가 주장은 여기까지니까 우리 여기까지 하자. 이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섬기게 하면서 우리 개척하기 전에는 우리 부부가요 되게 인고 부부라고 소문났어요. 왜요? 뭐 교회 와서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둘이 얼마나 친해요. 같이 살아보지 않은 이상. 근데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우리 24시간을 같이 얼굴을 보다 보니까 서로 단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서로 지적질하게 되는 거예요. 존 화이트라는 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대생일 때 성경치료센터에서 임상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수업을 결석해서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교수가 시간을 보충하라고 진료소에 한밤중에 진료소 가서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때문에 한밤중에 진료소 창녀촌 옆에 있는 우리 서울 옛날에 우리 서울 가서 588 청량리 588 옆에 있는 진료소에 가서 의대생으로서 봉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문 열고 들었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간호사가 갑자기 자기 팔을 잡더니 사람들 사이에 밀어넣더래요. 여기 앉으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저는 의대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의대생은 성병 안 걸려요? 그래서 자기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예 그러고 그냥 앉았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의사 보고 신분이 서로 확인이 되고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존 화이트라는 이분이 나중에 의사가 되면서 책에서 그런 걸 썼는데 성병 환자들과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다. 자기는 성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성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고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구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별하고 있었다는 건 마음에. 의사의 신조는 뭐죠? 의사의 신조는 환자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환자의 마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허리 아픈 사람한테는 허리 아픈 사람 마음이 되어줘야 공감이 되잖아요. 그게 의사의 신조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조영기 목사님하고 좀 조금 떨어졌지만 밥을 먹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죠. 목사님이 그 수많은 한국교회에 수많은 분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서 많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는데 목사님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대답이 이렇게, 조영경 목사님 대답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이 되어줍니다.
그분이 1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분이라면 나도 1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을 병을 걸린 분이라면 나도 죽을 병을 걸린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이었어요. 수용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드는 이유는 구분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이라고 말하지만 차별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구분합니다. 구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본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좋은 사람, 부합이 되면 괜찮은 사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가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예요. 제가 부계동에 개척할 때 한 장로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장로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거절했습니다. 사실 한 분의 성도가 그립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 잘 아는 분이 오셔서 물질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기도로 저를 도와주면 제가 피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사람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들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를 했지.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차원을 보고 미래를 보고 기도하면 병을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형제여 자매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천사들보다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맡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할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보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주었던 충격과 실망을 오늘도 교회 안에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싫다. 하지만 예수는 좋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싫다. 하지만 예수는 좋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 말에 한참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 말씀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고 더 보담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작고 아담한 교회지만 우리 서로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서로가 한 몸인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카페에 어제도 저녁에 8시에 제가 아는 교회 집사님들하고 부인 권사님들하고 몇 분이 와서도 드셨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장로님들하고 부부였어요. 어제도 한 팀이 왔는데 또 저 방안에서 이제 얘가 교회인지 모르고 제가 목사인지 몰랐던 모양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비판. 내가 듣고 싶어서 또 남의 말 엿듣는 사람이 아니라 공간이 좁으니까 여기 앉아있으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이야기하니까 목사가 그냥 계속 들었죠. 뭐. 그러나 한 분이 뭐 빵을 더 추가시키겠다고 와플하고 추가시키겠다고 오셔서 하더니 이렇게 주문을 하고 이렇게 책들을 쭉 보시더니 다 교회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참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다 기억이 안 났는데 이건 기억이 남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목사로 봐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사장님 그런 소리보다 아직 사장님이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예,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들어가더니 그래 야야야 여기 목사님 계시는데 큰일 났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깠는데 그래서 막 금은밥도 드시고 또 이렇게 해서 인사 꽉 하시고 또 그러길래 교회가 잘못했으면 욕도 먹어야죠. 예수님이 욕 먹으면 안 되지만 교회가 잘못하면 욕도 먹어야죠. 목사가 잘못했으면 욕도 먹어야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서로 예수 안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마음은 씁쓸하지만 또 한쪽 마음에는 또 사랑하는 마음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어떤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늘 고백하지만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금은 불완전한 것이 있을 것이고 조금은 불편한 것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주셔서 다독거려 주시고 더 세워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갔다 보면 어느새 뒤돌아보면 우리 아이들이 언제 저렇게 컸지? 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성장에 성숙해 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